오늘은 우리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고 또 속함받는 거룩한 대속죄일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속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누군가 내 죄에 대한 형을 대신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우리의 어떤 그 죄와 허물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계시고 또 어머니께서 계셨다는 사실들을 지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 희생제물들, 수송아지도 있었고 또 수염소도 있었고 또 암염소도 있었고 또 암양도 있었고 또 암송아지도 있었고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만큼 큰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이라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이 대속죄일이니까 성령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나는 작은 어떤 그 고생만 겪어도 또 아픔만 겪어도 그것을 엄청 크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죄인이 죄를 당하는 것은 죄의 대가로 당연한 결과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또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 풀어주셨다는 이 점을 생각할 때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숭고하신 희생을 잊지 않고 밤사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함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큰 불편을 겪으셨을까? 또 내게 있어서 작은 아픔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라는 어떤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게 된다면 나 자신에 대한 현재의 어떤 그 불편함과 현재의 어떤 아픔과 현재의 그 고통을 원망이나 불평으로서 이렇게 입 밖으로 내쏟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6,000년 기나긴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계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믿노라고 했던 제자들이 한순간 다 배반하고 자기 살 길들만 찾아서 달아나고 도망갔을 때 한 사람도 그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참 외로우셨을까를 생각한다면 현재 나 자신의 어떤 외로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은 그것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줄 아는 대속죄일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나니라. 여기서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절기를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어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절기 지키는 이와 같은 백성들은 끝에 가서는 천하 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을 다 얻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한 예언과 또 약속의 말씀이 또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려면 절기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속제일에 대한 이 규례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지켰을까? 레위기 16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속죄제 수송아지가 드려진 바 되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가 이제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굉장히 참 특징 있는 부분인데요, 그 두 염소 중에 속죄의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수염소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배회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아사셀에게 바쳐지는 수염소가 또 있었습니다. 이 두 수염소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소멸되는가의 그 과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된다면 평시에 항상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끌고 가서 자기가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넘겨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 바치는 속죄제 염소들이 있었습니다. 또 속죄제 양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나 그 제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이제 그 뿌려놨던 것이 1년간 쌓이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성소에서 그 모든 일들이 결행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들에게 전부 전가를 시키고 그 대속물들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거기서 희생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일을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은 이제 뿌리게 되는데요, 이 1년간 성소에 모아졌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오늘 바로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어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평시에는 성전 바깥뜰에서 진행되었던 피뿌림의 역사였지만 대속제일만큼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전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었던 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수염소에게 안수해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량한 사막에 그 아사셀 수염소를 풀어놓게 되면 그 아사셀 수염소는 광야에서 먹이도 없고 누가 거두어 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 아사셀로 비유되어 있는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에 있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다 맡아 있던 그 죄를 사단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고 그렇게 사단에게 이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주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그 역사는 끝이 나고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집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예식을 구약 제사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성소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성소는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의미하고 있고 표상했는지 예레미야 17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17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성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으니 그 뜻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참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성소로서 잠시 짊어져 주신다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 우리 1장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잠시 잠깐 맡으시는 성소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소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맡아주셨고 대속죄를 통해서 온전히 사단에게 되돌려주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수염소가,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제 그 수염소로서, 하나는 아사셀에게 사단 마귀에게 주인이 본래 너니까 너가 이 죄를 가져가라 하고 이제 주인에게 본래의 것을 되돌려주는 이 날이 바로 오늘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절기의 제도를 통해서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1500년 동안의 장관 세월 동안 짐승을 잡아서 이런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다. 1500년 동안 이 교육을 왜 이렇게 시키셨겠는가를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많고 많은 죄와 허물들이 하나님의 희생과 아픔 속에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음의 사선을 매일같이 넘으시고 그렇게 해서 뿌리워졌던 그 피를 이제 대속죄를 통해서 그동안의 그 모든 죄의 어떤 그 원흉이었던 사단 마귀에게 다 넘겨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성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해 놓으신 예언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간고와 질고를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를 당하시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장에 처해선 안 되실 분은 아니겠습니까? 멸시당하시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도 그 길에 조금도 원망 불평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앞으로의 어떤 믿음 생활 속에서 철없는 우리 영적 믿음의 그 동생들을 천국 길로
아버지 어머님 뜻을 받들어서 잘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잠깐 멸시를 받고 섬김을 받지 못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한번 받지도 못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당해오셨습니다. 매일같이 성소에서 속죄제의 그 희생제물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양이나 염소는 얼마나 그 죽음을 예감하면서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양이나 염소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고 희생될 때에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간고와 질고를 겪으신 것이 이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겪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장면이구나,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참 고통당하셨고 아팠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볼 줄 아는 우리가 된다면 대속의 그 참된 진정한 의미를 우리 속에 또 새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전부 우리가 겪어야 될 질고요,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인데 전부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림의 그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전부 우리를 대신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희생을 단지 어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이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아플까 체험을 해본다고 해마다 부활절 전후해서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하루 동안 있어보는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아픔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아픔을 사람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해 놓은 아픔의 한 부분일 뿐이죠. 날마다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죽을 곳으로 여러분 끌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기 싫은 곳에 가는 것만 해도 괴로운 일인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이건 정말 참 말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지식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화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어 보더라도, 존중하지 않더라도, 귀히 여기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걸어가셨던 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걸어가신 이 길인데 나도 내 형제 자매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내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많이 덧입혀 주십시오 하고, 이번 또 대속제의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능력까지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그 모든 징계는 우리가 전부 겪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올바로 행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그릇되이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의 입장이 과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대해보느냐는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희생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를 본받고 어머니를 본받는 먼저 부르심을 입은 하늘 자녀들로서 나중에 진리를 받을 우리 식구들에게 이 같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다운 면모를 다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또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이 있다든가 아이 저 사람은 보기 싫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아직까지 아버지의 그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데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게 천국 가족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계시죠. 서로 연합하라. 연합하면 복음이 잘 된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도 쉽게 이룰 어떤 복음이십니다. 근데 굳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하다가 보면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 식구도 있고 나는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존귀히 여기지도 않는 이런 수많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나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상처가 깊고 식구가 보기가 싫어지는데 수많은 우리의 어떤 죄를 이렇게까지 짊어지셨고 감당하셨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수욕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고 말 한마디로 십자가의 어떤 희생이다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희생 안에 담겨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생활 속에 체험이 되고 체득이 될 때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늘 그런 은혜를 또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어머니께서 연합하라 그리하면 복음이 잘 될 것이라 방향과 방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연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일을 척척 잘 해내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오늘 은혜롭게 불렀던 새 노래도 음표가 다 똑같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 음에서 감동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음표는 높은 데 있고 어떤 음표는 낮은 데 있습니다. 낮아도 감동이 되고 높아도 감동이 되는 그 높낮이가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감동적인 어떤 내용을 연출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중간치 사람 다 어울러서 연합해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또 믿음의 충성을 보이고, 또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믿음의 충성을 또 보이고, 긴 음표는 긴 음표대로, 짧은 음표는 짧은 음표대로 말이죠. 각자가 제 역할과 소임을 다 감당할 때 감동적인 새 노래가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대속제일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까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했다면 우리도 조금은 희생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귀히 여김도 받지 않고 우리 살려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대신해서 멸시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신 이 모든 것을 이 대속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식구들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예배해 놓으신 열매들을 시온으로 계속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대속제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크신 은혜를 또 생각하고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